예, 잠언, 예, 오늘, 예, 1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서 9절, 오늘은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선물은 보석 같다.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공급하심,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행로에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게, 또 헛된 행동, 헛된 행실,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서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권능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영감 있게 은혜롭게 그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저희가 주 앞에 서오니 주께서 저희 한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은 예,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선물과 뇌물이 혼동이 되는, 뇌물의 혼동이 오는 시대입니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가 뭔 같아요? 선물은 좋은 거고 뇌물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선물이고 나쁜 건 뇌물인데, 뭐 뇌물 받는 사람도 좋다 그러죠. 그렇죠? 선물은 좋은 것이고 뇌물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뇌물을 받은 적 있어요? 선물과 뇌물인데 기업들이 만약 기업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같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줘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로 줘도. 근데 미국에서는 1965년경에 이 뇌물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공무원들한테는 5불 이상 주는 것, 또 20불 이상 주는 이걸 구체 숫자를 그냥 하니까 너무나 애매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되니까 숫자를 정했어요. 학급에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는 20불 이상 주는 것을 뇌물로 봅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무원한테는 5불 이상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떨 때 선물 줄 때 우리가 뭐 타겟 티켓이나 뭐 스타벅스 티켓이나 아니면 5불짜리 카드만 있죠. 20불짜리 카드인 게 있죠. 이게 용도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디 줘도 되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선물이라고 5불짜리 주면 아이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까지가 선물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뇌물로 이게 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규정이 굉장히 늦게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이제 김영란법이라 그래서 3만 원 이상 주는 것을 이제 뇌물로 보는 겁니다. 3만 원, 5만 원. 그래 한국 사람은 한우 세트 이런 게 기본적인데 이게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한우 세트, 과일 세트 이런 게 이제 기본 선물인데 이제 이걸 못 하게 된 거죠.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촌지라 그래서 받죠. 또 추석 때 설날은 명절에는 또 떡값이라 그래서 받죠. 사실 다 뇌물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뇌물로 안 그러고 다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뇌물을 이제 부정부패로 규정을 하고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뇌물에 관한 엄격한 법이 있어요. 성경에도 뇌물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근대 국가들보다 훨씬 앞선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는 재판을 곱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린 거다. 다음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았으리라. 사무엘은 평생 동안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욥기에도 보면 욥기 15장 3, 4절에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뭐야? 불로 소멸된다. 잠언에도 뇌물에 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잠언 17장 3절에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굳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뇌물을 취한다. 뇌물을 받는 자는 판단의 공을 뒤엎습니다. 요즘 연일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정치인들이 받는 뇌물에 관한 겁니다.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검사나 판사가 뇌물을 받으면 재판이 굳고 뒤엎어집니다. 경찰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사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으면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전도 7장 7절에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뇌물과 달리 선물은 아주 좋은 겁니다. 뇌물은 나쁜 거, 악한 것, 선물은 좋은 것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둘 다 좋은 겁니다. 뇌물은 불의와 불법이 들어가고 선물에는 섬김과 사랑과 감사가 들어갑니다. 뇌물은 불법의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고 선물은 서로의 사랑과 감사를 주고받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물은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서 줘야 되고 선물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줘도 되는 겁니다.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 학교나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예.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다 뇌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선물에 관한 몇 개의 자문을 말했는데 아주 명언들이죠.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낸다. 제가 이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선물을 그렇게 잘 사용한 적이 재능이 없는데 그 선물을 아주 잘 사용해서 이 방을 구할 때도 보면 아주 집주인한테 계약도 하기 전에 선물을 아주 작은 걸 준비해서 가고 해가지고 마음을 딱 녹여서 계약을 잘하고 이 선물이 사람을 한다는 거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 뇌물은 아닌데 아주 선물을 잘 써. 어떤 사람 선물도 잘못 쓰는데 아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생각보다 싸게 계약을 맺고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작은 선물로 그걸 잘 하더라고요.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게 항상 그 버릇이 돼가지고 항상 그 짓을 해요,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건 선물의 가치죠. 잠언 19장 6절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참 욕하다가도 선물 받고 나면 이제 마음이 변해지죠.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러면서. 예, 괜찮아요. 예. 소도 소금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도 하여튼 뭘 먹으면, 이거 사람이 딱 말이 변했어. 그저께 하고. 회개했나 싶으면 그게 아니라 뭔가를 받았어. 뭔가 받았어요.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힌다. 성질 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 그런 게 선물이 딱 주어지면 그게 다 이제 완화되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뇌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선물을 드릴 수 있지만 뇌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유산을 나눠줬는데 그걸 성경에 보면 선물을 나눠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나의 복된 선물을 받았소서라고 했는데 요건 잘 보면 거의 뇌물성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뇌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민수기 18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섬김의 선물을 주어선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선물. 제4장의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선물이다. 그 섬김은 성령의 은사들, 그 선물들 중에 기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목자나 교사, 집사는 다 미니스터라 그러죠. 이 미니스터는 뭐냐? 섬기는 자들로서 주께서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복음 전도자들도 이벤젤리스트도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림절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이요.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일에 선물 주고받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은사라고 번역하죠. 은사란 말이 기프트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 한자로 은사 그럽니다. 한국말이 어렵지 이제 한자를 쓰니까. 그냥 선물인데 뭐 은혜의 선물도 좀 나은 말이죠. 그 은사라 그래요. 영적 은사 이렇게 말하죠. 간단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은 그림자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보석 같은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절.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하게 행하는 자란 주의 법을 대적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제 사악하다고 정의합니다. 율법은 물론이고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이란 본성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대홍수란 심판을 집행하신 이유입니다. 멸망 직전에 소돔을 보면 창세기 13장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대홍수 이전에 멸망 직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악하여.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령,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령의 거짓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나 진리나 공의 등을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아하방은 거짓 대언자들의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대언자 미가야가 하는 말을 미워했고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듣는 것을 진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자는 거짓술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성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가짜 뉴스가 그렇게 성행하냐?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언론은 절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절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걸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조성하고 싶은 여론.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야 해 하고 자신들이 가르쳐주고 언론이 사람들을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이번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요. 학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학설처럼 진리처럼 떠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내보내서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말하면 개념 있다, 의식 있다, 깨어 있다, 바른 말 한다고 좋아합니다. 자기 진영에 맞는 말을 하면, 자기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면 그런 사람 뽑아서 패널로 보내는 거예요.
그 무조건 우리 진영의 논리를 옹호하라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주장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하면 개념 있는 정치인, 뭐 개념 있는 기자, 개념 있는 뭐 연예인, 개념 있는 이런 깨어있는 의식 있는 별의별 찬살 나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졸지 뭐 되죠? 정신없는 인간, 역사의식 없는 인간, 뭐 가짜뉴스, 혐오뉴스, 별의별 걸 다, 욕을 다 쏟아냅니다. 시편 52편 3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덕분에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기자들뿐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쏟아냅니다. 거의 개의치 않고.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한다잖아요. 그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하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걸 사랑하고 그것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라 이 노치인데 이게 이제 현대로 이제 이 버릇없는 이. 근데 요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게 노티 텅 하면 이거는 위키드, 고어에서는 요게 위키드입니다. 우리말로 버릇없는 혀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악한 혀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악한 혀에. 사악한 자의 혀, 사악한 혀에. 사악한 자는 거짓말의 혀에 귀를 기울이고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사악한 자의 혀를 기울이고 이게 뭐죠? 상호순환이란 말이죠. 사악한 자는 거짓술에 거짓말쟁이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들이 상호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버릇없는이라 번역된 것은 현대어에 맞추는 것 같고 정확한 의미는 사악한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자기 또한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언비어나 거짓말이나 헛소문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휘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크게 본 게 이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때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했을 때 그의 대선과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궁지에 몰린 이들이 무려 100일 동안 거짓으로 온 나라를 광우병으로, 거짓말로 온 나라를 광우병으로 국민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습니다. 거의 한 석 달을. 서울은 뭐 난리 났고. 그때 해외에서 처음에는 야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막 이렇게 저걸 하는구나 이렇게 프랑스 언론 같은 데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 이게 막 열흘 한 달 막 3개월씩 넘어가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죽은 한국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괴담에 미쳐서 날뛰는 한국 국민들을 봤다 이래. 한국 국민들 중에 아무도 광우병에 걸려서 광우병에 미친 소를 먹고 날뛰는 인간 한 명도 없고 괴담에 미쳐 날뛰는 인간들만 그냥 몇백만이 넘는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을. 거짓말이 온 나라를 활보하던 시기였는데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사람들 다 나와서 뭐 한국 사람 유전적으로 약하다, 이 광우병 약하다, 뭐 미국서 먹으면 뭐 아이고 그거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근데 이게 토스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응? 시편 73편 8절 9절에 그들이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들의 혀. 이 거짓말과 이게 땅을 그냥 완전 휩쓰는 거예요. 땅을 활보하는도다. 진짜. 땅을 활보하는다. 그때 광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로 장사를 하고 즐겁게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 시장 1위입니다. 1위. 근데 그때 이제 막 막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일기장에 썼는데 그냥 내 블로그에 썼는데 내 SNS에 썼을 뿐인데 뭐 어쩌저쩌 이러면서는 가진 변명과 이걸 다 늘어놓아. 아무도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게 편성해서 유언비어 퍼뜨렸다 이런 말하고 나도 그때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뭐 이제 언론이 왜곡했다 그러고 한데 아직도 청산가리 안 먹었네 그러면 그건 나 아직 그때 내 블로그에 그냥 내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하면서는 막 눈물 뚝뚝 흘리고 하여튼 쓴 글 맞아요. 그 한국 사람 요즘 그러거든요. 그 연예인 보면 아직도 청산가리 안 먹었네. 미국산 소고기를 먹네.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요즘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 해서 그 사람 만나면 아직도 청산가리 안 먹었네 그러거든요. 청산가리 안 먹었네. 그러면 막
그 사람 이름도 바꾸고 가는데 걔는 이제 뭐 좀 억울하면 되겠지. 뭐 자기는 소위 뭐 솔직히 뭐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그게 그냥 어떻게 폭증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버린 거겠죠. 이게 하여튼 그들의 혀가 뭐로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 말했는지 몰라. 근데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예요. 응?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게 희한하게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번 뭐 말이 돌면 말이죠. 하지도 않았던 말이 막 교회를 그냥 완전 활보합니다. 활보예요. 이건 정치 사회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계에는 더 심합니다. 종교는 더 심해요. 특히 성경에 관한 거짓말은 이 성경에 관한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은 사악한 혀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악한 혀를 가진 자들. 그런데 거짓말쟁이는 뭐냐? 사악한 자의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다 뭐라고요? 아, 이놈들 다 거짓말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 이놈 다 사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한국교회에 뭐 1000만 기독교인, 요즘 뭐 700만 기독교인, 700만 기독교인이 다 뭐 좀 사악한 자,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거기 귀를 기울인다고. 이미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대환란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이 땅에서 거짓말을 쏟아낼 겁니다. 그때 세상은 사악한 자의 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5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했는데 가난한 그 사람을 조롱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가난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분, 주 하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히 크리스천 형제들에게 하는 일은 주께 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한 일이다.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한 일이고 내게 한 일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계산을 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모욕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다음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분을 모욕하나니. 우리가 사람에게 한 일이 전부 주께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습니다. 다음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왜 행복하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분을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이제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4장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우리는 외모를 따라서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지으신 작품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낳았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난 자라는 표고 증거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주께서 우리 주신 새 명령입니다. 다시 5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이런 심성이 강해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심성이 너무나 이게 팩트를 찌르는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사람 심성을 이렇게 잘 표현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팩트는 뼈를 때리는 말이지.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한번 이제 한국인이 너무 자학사관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이 속담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도와줄 건 없는데 배가 아파서 똥을 싸면 그거를 걸음으로 주면 그런 마음에서 배라도 아파서 내가 걸음이라도 줘야 되지. 이런 또 착한 한국인의 심성을 묘사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화 작업을 이제 해야죠.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또 이게 변명에도 또 천재들이야. 어떤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진짜 부러워하거나 그 정도는 괜찮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합니다. 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 미국인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이제 그 데브람스 재단에 지금도 한국 살지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강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강연에서 자기가 한국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더라. 이렇게. 근데 그 한국 사람 심성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자기 배고픈 것은 참아도 자기 배고픈 것 참아도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나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이런 속담이 있는데 러시아에 이반의 염소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반의 염소.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의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며 젖을 짜서 생활하는 청년이 이반이 좀 흔한 이름입니다. 러시아에. 바보 이반 그런 책도 있고요. 그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젖을 많이 냈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반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도 이반의 염소 같은 염소를 좀 주소서 이런 간단했는데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소서 이랬다는 거죠. 어? 그 러시아 사람들의 심성을 정확히 묘사한 말이에요. 어? 소원을 말하니까 동네 사람 자기들에게 이반의 염소 같은 염소를 하나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원수가 잘 되면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싶고 원수가 넘어지면 어때죠? 은근한 기쁨의 마음이 있죠. 그래도 저희가 죽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이웃의 재앙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했습니다.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는데 주께서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한 경우가 몇 있습니다. 첫째,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때는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둘째, 마음이 교만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나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재앙들을 즐거워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한국 사람들이 괜히 즐거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큰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망해버리라 근데 또 후지산이 터졌다 후지산 터지길 바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후지산이 먼저 터질지 백두산이 먼저 터질지 모릅니다. 둘 다 이제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지금. 백두산이 터지면 거의 한국은 재앙이죠. 거의 재앙이죠. 후지산이 터져도 사실은 한국도 재앙이에요. 멀지가 않아요. 일본과 한국 거리가. 근데 같이 재앙인데 어때요? 그쪽이 더 손해본다고 좋아해요. 같이 재앙인데도 더 손해본다고 좋아하고, 이렇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의 심성이 그래요. 넷째,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5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한 자는
망하리라. 그럼 다섯째가 주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니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이 경우가 이제 벌을 면하지 못하는, 피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6절입니다. 다음 17장 6절.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자식들이 뭐죠? 예, 손자죠. 그 손자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 다 이어지는 게 이제 자식들의 자식들입니다. 후대란 말이에요, 후손들.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딱 와닿습니까? 자식들의 자식들이란 손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손주 낳아보신 분, 손주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자식 나올 때보다 더 기쁨이 있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 낳을 때 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저게 누그러졌을 때 이제 손주를 딱 보면 어때요? 예, 막 자랑하고 싶어요. 돈 주고 자랑한다 그래요. 돈 주놈. 후손들의 번성함이나 씨가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은 노인들에게 화관입니다. 근데 우리 화관이라고 번역된 말이 크라운이에요. 화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꼭 화자는 꽃도 화자인데요. 이 화관이란 말은 꽃으로 된 관이란 말인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그냥 관이에요. 이거는 의역 내지는 오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관입니다. 그냥 크라운이에요. 야곱은 아들 요셉뿐 아니라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받고 그 이후 세대를 봤는데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있죠?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봤다. 요셉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식들은 노인들의 관이요 이 말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 증손과 고손 그 이후까지 봤는데 이것은 요셉이 얻은 관이라 이 말입니다. 욥도 이런 예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16절에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해서 성경에 따르면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그분의 보상입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을 통해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이 구절의 자문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혼을 구원한 이런 영적으로 자식을 얻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 혼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이다 이 말이에요. 관. 크라운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한 혼들은 우리의 관이란 말입니다. 혼을 얻는 것은 자녀를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낳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때 그들은 우리의 관입니다. 다시 6절.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이 말은 조상 자랑하는 이들이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이다. 유대인들은 여느 민족보다 훌륭한 조상들을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모세는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가장 자랑하는 조상들이고. 또 대언자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 영광이었다만 자랑스러운 조상들. 다윗의 아들들의 영광은 언제나 뭐죠? 자기 조상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든 간에 뭐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었다. 어떤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테 자기가 아론의 78대 손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 달리 보여.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아론을 본 거죠. 아론의 몇 대 손이라 그러니까 되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태계 이왕의 몇 대 손이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태계 이왕이란 것만 이제 우리한테는 받아들여요. 그 사람에게는 뭐죠? 태계 이왕이 그에게 뭐죠? 영광이죠. 다시 뭐 그런 거죠. 그 다윗의 후손들은 뭐 죽자 사자 언제나 다윗은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다윗이 자기 조상이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다. 이거는 놓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다윗은 그들의 등불이었고 영광입니다.
유명인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이름을 언제나 영광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 한국에서 건너간 제가 도자기공, 임진왜란한테 붙들려간 사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왜? 하도 유명하니까. 도자기가 내 키보다 더 큰 그런 도자기도 왔는데, 진짜 그 예쁘기가 우리같이 그렇게 미술에 눈이 없는 사람이 봐도, 야 명작이다 싶은 그런, 근데 일본사인데 이 도공 이름이 심수관 씨야. 심수관 씨인데. 그 심수관 씨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막부에서 그 사람 인정했어요. 그 임진왜란 이후였다. 지금까지 그 대가 유지되는데, 그 가업을 잇는 사람은 무조건 이름이 심수관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 그도 영광이에요. 자식들의 영광 그도 아버지니라. 그 심수관 1세, 심수관 2세, 심수관 3세, 지금 심수관 13대가 14대 그래요. 13대 심수관, 14대 심수관 일어나요. 그들 이름이 그래. 이름이. 왜? 그 이름을 그들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이름 절대로. 왜?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자식들의 영광은 그저 아버지들이니라.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옛날에 뭐 몇 대 손 어쩌가 우리는 웃지 그냥. 예? 안 그래요? 저는 파평윤씨인데 뭐 파평윤씨면서 윤씨가 누구 있나? 별로 없네. 내가 무식한 건가? 예? 옛날에 당파 싸움할 때 뭐 대윤, 소윤 해가지고 나쁜 놈들 많았어요. 대윤, 소윤 해가지고 윤씨들끼리 싸워가지고 조선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었고, 왕비들이 윤씨가 많았습니다. 그럼 왕비 들여보내가지고, 그래, 권력을 잡으니까. 어차피 왕은 다 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또 윤씨들끼리 서로 싸우고 말이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고려 때까지 올라가나가 윤관, 뭐, 그러면서, 웃기지도 않는데. 내가 보면 너무 웃긴데. 그 내가 쌍놈이었다가 뭐 고려 후반대 뭐 성을 산 놈인지 뭐 나 알 게 뭐야, 그죠? 실제로 조선의 그 성 자체를 가진 사람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이 전부 다 진짜 노빈지 쌍놈인지 몰라요. 이 한국에 이 세종장이라는 아주 나쁜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태종이란 말이죠. 이 노비종부법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양반과 노비가 결혼하면 아버지 좋은 쪽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상민이나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종이라는 임금이 노비 종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사대부들한테만 좋은 임금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은 고려 때나 조선 태종 때까지는 상관이 자기들에게 나쁜 일을 하면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소금지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강간을 하든 심지어 때려 죽여도 아무 죄가 없고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때려 죽여도. 그래서 조선의 40%, 50%가 노비였습니다. 완전 이거 웃기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대부들은 좋아가지고 뭐 그냥 칭송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사대부들은 다 좋은 임금이었어요. 모두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근데 근대 어느 나라, 근대 아니라 그 1500년도 뭐 12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 노비제도가 있었지만 5%, 10% 넘는 노비가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조선은 40%, 50% 그런 것 같아요. 왜? 전부 그러니까. 엄마가 귀신이면 100% 다 귀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였어요. 그 자랑스러운 조상이라는 건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자, 이 구절을 영적으로 종이라 적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7절입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울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훌륭한 말을 하는 이 페어 스피치입니다. 연설을 훌륭하게 한다든가 말을 아주 훌륭하게 한다는 건데, 어리석은 자가 이 바보가 맞죠. 아주 훌륭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당장 그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뺏겼다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소귀의 경읽기란 말이고 마이동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흘려듣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별 없는 여자에게 분별 없는 여자에게 있는 아름다움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돼지 코에 금보석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 받을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에 한국의 대선 토론에서 어떤 후보자가 막말을 한다, 뭐 막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후보가 공격하는 후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지도자에게는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이랬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자꾸 막말한다 그러는데 그 막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공격한 당신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지도자에게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거짓을 들춰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통치자에게는 막말이라 거친 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다. 통치자에게는 뭐예요? 거짓말의 입술은 통치자에 더도 합당하지 아니라. 근데 뭐 한국의 정치자뿐 아니라 전 세계 통치자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에요. 예. 거짓말로 다, 특히 투표제도가 될 때부터는 거짓말 안 하면 그걸 못 하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 또 거짓말, 이건 전부 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말이죠. 거짓말은 문제가 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죠. 통치자에게 거짓말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지만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한 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가 거짓말한 자냐? 예. 그럼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첫째는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자주 하는 거짓말.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됐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8절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요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엔 뇌물로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임자의 복의 보석 같은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임자의 복이 갖는 놈이 임자다 이 말이에요. 뇌물은 임자의 복의 보석 같은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랬는데 뇌물은 브라이브고 선물은 기프트죠. 선물과 뇌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주 경계가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조금 달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빛과 어둠, 복과 불법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8절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냅니다. 위대한 자들을 앞으로 인도합니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로마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선물이다. 이런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눈에 뭐 같다? 보석 같다. 보석 같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영적 선물에 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8절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보석 같은 선물이 주는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제게 선교 후원한 걸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제게 선교 후원을 하다가 거절하게 됐습니다. 선물인데 호의로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 이게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못 받는 거죠.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때로 뇌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암묵적인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질된 겁니다. 암묵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그때부터 선물은 뇌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도록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도록 주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선물은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윗선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저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나 문제를 거듭 말한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사랑과 죄에 대한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랑과 죄에 대한 관계. 사랑은 범법을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게 참 사람 또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다 덮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 그래요? 베드로 4장 8절.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때요? 무슨 말이 와닿습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덮어주는 사랑한 사람 없네요. 자신이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피해와 희생을 뭐라고요? 자신에게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덮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범죄를, 모든 죄, 범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감춘다, 모른 채 해준다, 무조건 덮어준다. 그러면 그건 뭐죠? 맹목이죠. 그건 정의와 공의와 완전 위배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십자의 피를 통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주고 가려주고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걸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걸 다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려면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뭐냐? 책임과 희생이에요. 그 책임과 희생과 의무라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가족에 대한 뭘 진다고요? 책임과 희생과 의무를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응?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는 걸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발정났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뭔가 했을 때 뭐라고요? 책임을 지겠다, 이게. 그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져요? 어떻게 위장이혼이라도 하지. 책임지기 전에 그 위장이혼하는 거지. 책임을 못 지니까. 내가 자식이 뭐 잘못해 못해 부모로서 어떻게 하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네. 책임 안 지고 싶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요.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뭐 부부 관계야 뭐 이혼을 통해서 끊으면 되지. 부자 관계도 끊으면 되는데, 이 자식은 못 끊죠. 자식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생 이제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이제 자식을 통해 징계를 딱 주시면 꼼짝 못하고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사랑이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당연히 뭐가 든 희생이 따르거죠.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된다면, 그걸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감당하겠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따 친히 육신을 꼬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친히 자신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혼이 지옥에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고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졌다고. 주님 다 책임졌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다시 말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제 정확히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다시 9절. 문제를 거듭 말한 자는 친한 친구들 갈라놓느니라. 한두 번이면 족한 일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은 중요한 친구들 갈라놓는 이들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28절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들 갈라놓느니라. 친한 친구들, 중요한 친구들 다 갈라놓는 것이 결국은 먼저 말입니다.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 문제를 거듭 말한 자, 계속해서 불평하는 자, 쓴뿌리를 품은 자들이 악한 사기, 뿌린 자들이 악한 사김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사김은 이불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려면 내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야만 빛 가운데 교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효과적으로 번뇌케 일하는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